8월 12일 말씀 창세기 6장 11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곧 베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금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노아의 방주 사건입니다. 지난 수요일 말씀에 보면 이제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에녹의 족보, 이 아담의 족보를 쭉 기록을 하면서 낳고 죽고의 이 죽음의 패턴,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그리고 태어난 자마다 다 죽는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이 죽음의 이 고리, 죽음의 이 패턴에 대한 기록을 이제 우리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타락한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한 이 모든 인간의 운명이 이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이 사람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 죽음의 패턴, 낳고 죽고 낳고 이 모든 죽음의 패턴 속에서 유독 구별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죠. 에녹에 대한 삶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아담의 족보에서 에녹에 대해서는 365세를 살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을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다른 모든 사람들은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셔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죽음이란 단어를 쓰지를 않습니다. 단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이렇게 이동, 죽음이 아니라 소멸이 아니라 이동으로 이 에녹의 이 땅에서의 삶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에녹이 자식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제 무드셀라고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았고 라멕이 낳은 아들이 이제 바로 노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에녹의 삶을 족보로 표현했다면 이 노아의 삶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사람의 삶, 역사를 아담의 족보로 표현을 했다면 오늘 본문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 노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에녹의 후손인 노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게 주어지는 이 은혜, 모든 사람들이 낳고 죽는 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이 모든 인생들이 어떻게 하면 여기서 구원을 받아 이 땅에서 소멸되거나 진멸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이 세상에 있지 않은 그런 영생의 삶으로 옮겨질 수 있을까? 그것을 에녹의 삶에서는 족보로 표현을 해주셨고 오늘 특별히 에녹의 후손인 노아의 삶에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메시지는 같은 메시지고 그러나 그 메시지를 표현한 방식이 하나는 족보,
또 하나는 어떤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1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자, 이 땅이 부패하였다. 그리고 이 땅이 부패한 이유는 이 땅에 사는 모든 혈육 있는 사람의 행위가 부패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사람이 부패할 때 땅이 부패하게 되죠. 왜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땅을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대리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함으로 부패할 때 당연히 땅은 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13절에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자,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여 이 땅의 끝날, 하나님이 정하신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노아에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14절에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 밖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홍수를 땅에 일으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데 바로 홍수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일 것을, 멸절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자, 이 땅에 포악한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든 혈육 있는 자들과 이 땅을 진멸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에서 보존을 받을 수 있는, 즉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방주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 방주에게 있어야 할 조건들을 말씀하시고 그 사이즈와 길이와 넓이들을 명령하시고 그대로 그 방주를 지을 것을 명령하시죠. 그리고 그 방주 안에 너와 네 모든 가문들이 들어갈 것을 명령하시고 또 모든 생물을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들여서 그 모든 생명을 보존하게 할 것을 명령하시죠. 21절에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 귀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그리고는 22절에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다 준행함으로써 방주를 짓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를 통해서 이 온 땅을 심판하실 때 이 노아의 가정과 가문은 구원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였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었음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삶을, 에녹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이 노아의 삶, 이와 같은 삶을 이 창세기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죄송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결국은 구원의 방주입니다. 이 부패하고 포악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있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에 그 끝날이 이르렀을 때 구원을 받기 위한 이 구원의 방주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인간의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의 저주 아래 있죠. 저주 아래 있습니다. 이 저주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둘을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이렇게 이 세상의 현실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 같은 사탄 마귀의 공격과 또 이 저주 아래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고 보존을 받기 위한 삶의 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삶의 명령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원의 방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결국 이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에녹처럼 노아처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구원의 방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록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땅이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존과 구원을 받아 에녹처럼 노아처럼 옮겨짐을 받는 그런 에녹의 삶을 우리들이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우리가 구해야 할 것,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은 바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의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영어 성경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삶이죠. 한 걸음 한 걸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 요소,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나눈 말씀입니다만 바로 그것은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권능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모든 상황에서 건져내실 수 있고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이 홍수로 심판을 당하여 온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멸절을 당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는 그 모든 홍수 심판 속에서도 건져냄을 받을 수 있고 보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폭풍이, 어떤 홍수가 우리의 삶을 덮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그 모든 폭풍과 홍수로부터 건져내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흔들리면 끝나는 겁니다. 바로 이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생명 걸고 지켜야 할 구원의 방주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고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삶이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판단대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오늘 이 노아의 방주 시대와 같은 이런 상황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홍수와 같은, 가뭄과 같은 그런 삶의 상황 속에서 흔들리는 그런 삶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오늘 계신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낮고 죽고의 패턴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닌 거기서 건져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자녀답게 그 모든 것을 이기신, 죽음을 이기신, 마귀를 이기신, 저주를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는, 그리고 보존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결국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의존입니다. 의존. 두 번째 요소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삶. 첫 번째 믿음, 뭐든지 믿음으로, 믿음. 그렇죠? 두 번째 의존하는 삶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의존하는 거예요.
의존이 없으면 그건 믿지 않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의존하는 거예요. 나를 의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삶이요,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에요. 모든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지혜를 의존하지 말고, 내 방식을 의존하지 말고, 내 힘을 의존하지 말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정말 0.001%도 우리를 의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하는 삶의 패턴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하는 삶. 직장에 들어갈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며 들어가고, 회의를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며 회의로 들어가고, 사람을 만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고, 말을 할 때도, 대화를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면서 말을 하고, 공부를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고, 일을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고, 우리는 모든 삶의 순간 365일 24시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삶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삶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의존하지 않고 어떻게 동행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련회 때 눈을 가리고 어떤 사람을 따라서 한 바퀴 삥 도는데 계단을 오르고 계단을 내려가고 문을 열고 문을 닫고, 여러분, 눈을 가린 사람은, 볼 수 없는 사람은요,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내 앞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사람을 온전히 의존하면서 그분을 온전히 믿고 그분과 walking with him, 그분과 함께 걸어갈 때 정말 그 모든 난관과 그 모든 도전과 그 모든 위기를 다 넘어가고 닫힌 문이 열리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하는, 옮겨짐을 당하는, 진멸당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옮겨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한시도 놓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존하십시오. 그럼 그분이 인도하십니다. 그분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산성이 되시며 방주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오늘도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순종하는 삶, 그렇죠? 믿음, 의존,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삶. 결국 이 순종이 없으면 결국 말짱 도루묵이죠.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믿는다, 의존한다, 이것은 결국은 순종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노아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노아의 삶을 이렇게 결론적으로 표현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라,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방주는 이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가되 암수 한 쌍씩 다 드리고 가축과 먹을 것들을 저축하라 라는 이 명령대로 준행했으니까 산 거죠. 믿는다 말하면서, 하나님을 의존한다 말하면서 결국 이 말대로 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만을 의존한다는 얘기고, 하나님만을 의존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명령하는 모든 것들을 다 준행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삶의 세 가지 요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의 세 가지 요소, 믿음, 의존, 순종, 이것은 항상 같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존하여 순종함으로 구원의 방주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에녹과 같이 또 노아와 같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방주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문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준행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홍수와 같은, 가뭄과 같은, 하나님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잠잠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명령을 청종하게 도와주시고 그대로 준행함으로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공급과 보존을 경험하는 오늘 복된 하루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